열왕기상을 보도록 합니다. 15장 23절에서 24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호사밧 왕은 또 아주 멋지게 왕의 사명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보게 되겠죠. 역대 같이 한번 볼까요? 역대하 16장을 한번 봅시다. 11절, 12절인데 12절 한 절만 보도록 합시다. 12절. 자,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라고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이 발에 난 병이 무슨 병임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아사 왕을 회복시키고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라는 것을 간접적이나마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사 왕의 질병입니다. 실은 이제 바하사 왕과의 전쟁이 이제 주가 되겠죠. 먼저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좀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진실이 많으시도다라고 출애굽기인가요? 이사야서인가? 출애굽기 34장 6절인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은혜와 긍휼이 언제나 많으신데 아브라함을 한번 봐봐요. 창세기죠. 17장 20절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너에게 명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얘기를 하니까 안 믿어요. 안 믿고 뭐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럴 때 하나님이 알았다. 네가 구했으니까 내가 이스마엘도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분명히 불신앙으로 인한 것이고 언약 밖의 일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네요. 네 약속 안 지켰잖아. 안 돼. 간단하죠. 네 약속 안 지켰으니까 안 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야곱이죠. 뭡니까? 이제 야곱이 32장입니다. 28장부터 볼까요? 10절에서 19절까지. 어디를 갑니까? 15절까지. 야곱이 이제 먼저 형을 속였고 두 번째는 아버지를 속이죠. 그러고 이제 외가 하란으로 도망을 가는 중에 베델에서 잠을 자는데 사닥다리가 보였어요. 분명히 가만히 있어도 될 건데,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설리발을 쳤다 그러죠. 뭐 우리에게서 많이 볼 수 있는 일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관하심을 알면 기다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도망가는 야곱에게 뭐랍니까? 내가 너에게 계획한 걸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얼마나 하나님이 그 언약에 신실하시고 은혜롭고 자비로우십니까? 그렇죠. 자, 그러고 이제 삼촌 집에 살았어요. 잘 살고 이제 12아들도 얻고 이제 12아들 11명 얻었구나. 그러고 이제 했는데 삼촌이 눈치가 좀 이상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도망을 갑니다. 다시 이제 삼촌 몰래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기 위해서 가다가 이제 누구를 만나 형 에서를 만나죠. 야복강에서요. 밤을 새면서 간구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걸 뭐라고 그럴까? 우리 세상 말로 똥은 지가 싸는 거 치우기는 하나님한테 치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지 불신앙으로 만든 일들이에요. 그랬는데 하나님한테 이거 해결 안 해주면 나 안 가겠다라고 떼를 쓰는 겁니다. 생떼를 써버리죠. 그때 얻은 응답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우리 같으면 이 생떼를 받아주겠어요? 절대 안 받아주죠.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책임져야지. 그렇죠. 받아주세요. 그리고 해결을 해주세요. 솔로몬 왕이죠. 1,000번째 4년입니다. 열왕기 상이죠. 3장 4절에서 5절. 물론 그대로 쭉 나오겠지만은요. 그 1,000번째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합니다.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죠. 얼마나 신실하시게 응답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돼요.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실하심을 믿고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연약과 부족과 어려움과 난관들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아사왕이죠. 그 아사왕이 신앙을 계획을 합니다. 열왕기상이죠. 15장에서 하고 있죠. 지금 열심히 하는데 몇 절입니까? 9절에서 15절까지죠. 여기에서는 어떤 특별한 내용이 없는데 이 똑같은 부분 역대하에 나오죠. 14장이죠. 1절에서 쭉 이렇게 이제 진행되는데 15절까지 봐도 되는데 일단 6절까지만 볼게요. 우리는 이제 잘 알아야 될 것이 아사 왕 앞에 아비암이잖아요. 근데 아비암 왕이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럼 왕이 우상을 숭배하면 그 주변에 누가 붙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붙었겠습니까? 이스라엘에 힘 있는 사람들, 지인 한 사람들 다 붙었겠죠. 그렇게 3년이 갔어요. 르호보암이 17년을 그렇게 했어요. 솔로몬이 한 10여 년을 그랬어요. 그러니까 30년 이상을 이스라엘 전체가 왕을 중심으로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그러면 왕족들은 다 뭐 했다는 소리? 다 우상 숭배했다는 소리예요. 대부분이. 그러한 속에서 아사왕이 살얼음판 같은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 계획이에요. 그래서 뭘 줍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찾는 거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뭘요? 평안을. 아사가 왕이 되자마자 평안했더라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이유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아사 왕이 두렵고 불안하고 힘들었겠어요. 더군다나 권력 투쟁이 있을 것이고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바라볼 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이 뭘 주신 겁니까? 이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럼 이제 여기서 뭘 볼 수 있습니까? 이상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다윗을 위하여. 아사 왕이 뭐 했습니까?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앞으로 이것은요, 성공한 왕들이 다 하나도 예외 없이 가는 길이에요. 하나도 예외 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 속에서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전심으로.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지속. 그래서 매일매일이 새롭고 매일매일이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이만하면 살만하다 그러면은 또 우리는 이제 변질이 되죠. 변질이 돼요.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요? 아사 왕이 이걸 놓쳤어요. 여전히 그의 중심은 그 전에 솔로몬이나 르호보암이나 아비암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5장 14절인가요? 14절에서 인정했어요. 역대기에서도 16장 17절인가 18절인가 돼요. 거기서도 인정을 했어요. 그의 중심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인정을 받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15장 17절이네요. 역대하에서는 15장 17절에 중심을 인정을 받았어. 중심은 분명히 맞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전심이.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이제 참 아쉬움을 남겼죠. 저와 여러분들이. 근데 여호사밧도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요. 근데 왜 아합하고 노냐고. 여러분들요. 오늘 우리 애들이 앉아서 친구를 얘기를 하더라고. 맞아요. 아합 왕하고 어울렸는데 그러면서 아합 왕의 딸을 자기 아들 여호람하고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여호람이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을 하게 돼. 아버지의 길을 버리고.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분명히 말을 해요. 그의 아내 때문이었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얼마나 전심으로 지속해서 하나님을 찾느냐 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무슨 길이에요? 가장 유익한 길이에요. 가장
유익한 길. 이제는 우리는 유익한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론입니다. 믿음의 유익입니다. 아사 왕이든지 솔로몬이든지 분명하게 보이죠. 우리 한번 솔로몬부터 볼까요? 예. 그가 믿음을 따라갈 때, 예. 그리고 우상을 따라갈 때 어떻겠습니까? 믿음을 따라갈 때 열왕기상에서 보니까 몇 장입니까? 10장입니까? 솔로몬 왕의 영광이 나오는 데가, 예. 11장이죠. 11장 14절에서 23절 22절까지. 예.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21절까지 있어요. 아니 그거 아니구나. 11장이 아니고 10장 14절부터. 역사에 없는 평안을 누렸어요. 역사에 없는 평안을. 그런데 우상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부터는 대적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끊임없이. 그럼 어디가 낫습니까? 말할 것도 없잖아요. 본인뿐만 아니라 후대에게까지. 그런 다음에 누굽니까? 이제 르호보암과 아비암은 말할 것도 없이 빼버립시다.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간 적이 없으니까. 이번에 아사왕이죠. 아사왕이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셨어요? 가장 필요한 걸 주셨어요. 평안을 주셨다는 건 모든 걸 다 주었다라는 거예요. 아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이 아사의 편이 되었어요. 그래서 역대하에 보니까 15장 2절에 아사 왕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도 당신들을 만나줄 것이고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당신들을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써서 찾으십시오.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이 상급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마가복음 보니까 10장 29절에 30절에 내세 현세에 있어서 100배 내세에 있어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온전히 믿음으로 전심으로 행할 때는 하나님이 평안으로 약속하시죠. 그러면서 약속 뭐로 일하십니까? 강성함으로 약속했어요. 그렇죠? 역대하에 보니까 14장 7절 8절 6절 7절 8절에 그의 강성함이 나와요. 군사가 58만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로 역사했습니까? 승리로 역사하셨어요. 구스왕 세라가 100만 대군으로 쳐들어올 때 그 100만 대군을 이기게 하시되 한 명도 남기지 않게 했어요. 얼마나 큰 유익입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 승리로 얻은 재물이 얼마나 되겠어요? 경제적인 유익이. 자, 이렇게 승리라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아사가 가는 길이 맞다는 걸 확인시켜 준 거죠. 그게 선지자 아사랴예요. 그렇죠? 그래서 더욱더 힘을 썼던 이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남쪽으로 넘어왔어요. 백성이 뭐죠? 부흥이 된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래서 역대하 15장 9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말미에서 끝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분명한 이 부흥 역사를 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루살렘 성회가 이루어졌어요. 이제 이스라엘이 뭐였어요?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암 때 순우상만 숭배하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전혀 180도로 변화가 됐죠. 그렇죠. 그래서 뭐요? 왕족들까지 개혁을 할 수 있는 응답을 누렸어요. 그게 태고를 폐해한 일이에요. 비록 어머니를 폐한 것은 힘든 일이지만은 그게 뭐예요?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 아들이나 딸이나 집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100배를 받고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행한 거잖아요. 그렇죠? 마가복음 10장 29절 말씀 그대로 행한 거예요. 이런 믿음에 따라서 큰 유익을 누렸죠. 자, 그러고 나니까 역대하 15장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역대하 15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는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연대는 조금 틀립니다. 열왕기하고 역대기를 같이 읽어보면은요 연대가 좀 틀려요. 그래서 이제 그 연대기를 어떻게 조정을 하느냐 생각을 해본 게 분열왕국 36년이다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안 맞는 게 한두 군데가 좀 생겨요. 그래서 26년, 25년을 오기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기는 합니다. 아마 그 오기가 맞을 겁니다. 그런 것이 성경의 권위성을 떨어뜨립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교회를 나오다가 안 나오시는 분인데요. 어떤 이상한 사람을 만났나 봐. 그래갖고 성경이 틀린 데가 많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당연하죠. 자, 필사본이 있고 역본이 있어요. 필사본은 뭐죠? 성경을 100개 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써보셔서 알죠? 틀려요, 안 틀려요? 틀려요.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이니까. 두 번째, 역본은 번역이에요. 번역이기 때문에 말이 원 단어가 다른 단어로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들고 저기 저 시베리아로 갔어요. 그 사람들한테 양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본 적이 없어. 그런 짐승을 이해를 못해. 물론 오늘 좀 동영상 사진 보여주고 수입해다 보여주면 될 수 있겠죠. 그러니 뭐로 바꾸죠? 양을 술록으로 바꿨겠죠. 거기는 술록밖에 없으니까. 술록을 가축으로 키우는 것이니까. 그런 걸 시비를 삼아서 성경은 정확하지가 않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이 맞다. 그러고는 이제 믿음을 잃고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거기까지인가 보다 자기 보기. 뭐 방법이 있으면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서 뭐가 되고 안 되고 이런 것에 매이는 것이나 성경의 그런 약간의 차이나 오기에 매이는 것이나 사복음서에 보면은 어디는 강도 둘이라 어디는 강도 하나라고 그래요. 예수님 옆에 매달린 것이. 그게 다 달라요. 왜요? 보는 관점과 기억의 관점이 달라지거든요. 그건 근데 중심 핵심이 아니에요. 그건 핵심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에 매이면 안 되죠.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완전한 뭘 주십니까? 평안과 승리를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가 이 믿음을 뭐로 갔습니까? 이때는 전심으로 갈 때예요. 그런데 바하사와의 전쟁은 아사왕 26년 차로 보는 게 맞아요. 26년 차 41년을 왕으로 있는 중에 21년 차의 전쟁이 일어났다고 보는 게 맞아요. 역대하 16장 1절에 보니까 아사왕 제36년에라고 나오는데 열왕기에서는 26년째 아사왕이 죽어요. 그러니까 26년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그 전쟁에서 죽었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자, 어쨌든지 간에 이제 그가 불신으로 행하게 됐죠. 여기서 불신은 다른 왕들과 불신은 다릅니다. 우상도 섬기지 않고 마음은 다 온전한데 전심으로 행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것이 아닐 뿐이에요. 자, 그렇게 되니까 전쟁이 일어났는데 계속 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까지 왔어요? 이제 마라까지 왔어요. 예루살렘 6km. 예루살렘도 6km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이제 일이 심각해진 거죠. 열왕기상의 15장에서 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라마까지 오려면 에브라임 산지를 통과해서 와야 돼요. 아비암이 뺏었던. 그걸 다 뺏었다는 얘기는 이미 전쟁이 계속되어 왔다는 소리예요. 지금 전쟁 원인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였어요? 많이 유다로 내려와 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실은 온 거예요. 여로보암도 우상을 섬기게 된 계기가 이거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원인이. 역대하 11장 17절 15장 9절 그 내용 지금 하나로 지금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마라까지 왔단 말이에요. 마음이 급해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패배가 눈앞에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전의 아사하고 지금의 아사가 달라요. 이때는 재물도 많고 이제 편안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어디까지 보통 갑니까? 하나님을 의지를 하게 되면 보통 우리가 가는 것이 문턱까지는 가죠. 여기까지 간다니까요. 근데 솔직히 문턱까지 가가지고 다 불신앙을 해요. 뭐 크게 상관없을지 모르지만 이 건물을 우리가 사서 리모델링을 했었을 때 대출이 3일 남았는데 대출이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진짜 서류를 수천 장을 작성을 했는데 3일 남아서 안 된대요. 그래서 파산을 결심을 했어요. 그건 뭐 제가 하는 거지 어쩔 수 없어. 누가 같이 짐을 질 수가 있는 게 아니야. 내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파산을 결정을 했죠. 그랬는데 파산을 결정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아는데 그분이 대출을 해주겠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연락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먼저 왔어. 지점장이. 저 부도인은요 얼마까지 필요하니? 얼마까지 필요하다니까 우리가 최대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고 대출이 이틀 만에 됐어요. 나는 그런 대출도 또 처음 봐요. 여기 사동농협 가가지고는요 진짜 서류를 수천 장을 썼다니까요. 두 번, 세 번을. 근데 거기가 서류가 한 열 몇 장밖에 안 돼. 끝났습니다 목사님 그러더라고. 근데 사람들이 그 문턱까지 가는 것을 싫어해. 더군다나 이제 아사 왕은 나라가 강성해지고 부강해졌기 때문에 편안함에 많이 젖었을 때, 다윗 왕이 편안함에 젖었을 때 우리아를 죽였던 것처럼 그런 일이 이제 왔죠.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이 시대를 한반도의 인류가 산 이래로 지금 같은 시대가 없었어요. 전 세계 한 270여 개 국가가 있어요. 더 될 수도 있고 좀 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는데 한 270여 개로 보는 게 맞아요. 왜 맞아요? 우리가 일본에 속국되었을 때 우리 나라를 안 쳐주면 기분 나빴어요? 좋았어요? 기분 나빴잖아요. 그런 나라도 쳐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270개 한 5개 정도 돼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 10등 안에 들어. 10등 안에 들어. 경제력 자체가. 군사력은 세계 6위요. 까불면 나와. 군사력은 세계 6위, 경제력은 세계 7위, 8위. 지금 8위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얼마 전에 우리 딸들이 물어요. 아빠 남북 통일 될까? 너 같으면 남북 통일 시켜 주겠냐? 네가 일본이라면, 네가 미국이라면, 네가 중국이라면, 네가 소련이라면 시켜주겠냐? 안 시켜주지. 시켜주는 순간 우리가 3, 4위로 올라가요. 지금도 때도 아니게 이제 만약에 되게 되면은 이 저력을 가지고 있고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는 세계 3, 4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저력이 있어요. 안 시켜줘요. 누가 시켜줘요? 안 시켜준다니까. 어쨌든지 간에 이 작은 나라가 이렇게 시대에 왔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우리는 뭐에 익숙해졌어요? 편안함과 편리함에 익숙해져 있죠. 그렇죠. 편안함과 편리함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 문턱까지 가기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대부분이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뭐가 온 거예요? 이 전심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나와버린 거지? 그래서 불신앙에 행동하는 그걸 망령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망령되었다. 그런데 만약에 아사 왕이 이 문턱까지 가서 처음에 15장 한 7절 한번 봐봐요. 역대하 15장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11절이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 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라고 나오죠. 그렇죠. 이러한 간구가 있었는데 그 뒤로는 이 간구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16장에서 선지자 하나니가 뭐라고 말합니까? 망령되이 행하였다라고 이제 책망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베나다시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구스 왕을 의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왕의 손에 넘기지 않았습니까?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해요. 선지자를 가둬버렸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다 뭐요? 전심으로 아사가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바하사한테 질 수가 없는데 진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이게 안 되고 있으면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본인이 내가 실수했구나 깨닫고 회개하면 되잖아요. 안 했어요. 그래서 결국 망령된 일을 행하게 되죠. 이제 그 결과가 뭐가 났습니까? 그게가 발병이 된 거예요. 이제 병이 난 거죠. 발에 병이 났어요. 그래서 발병이라고 칩시다. 그러는데 이게 서서히 아파온 게 아니에요. 왜 그랬어요? 16장 12절에 보면은 자 39년에 그의 발에 병들어 매우 이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는 걸 분명히 알 수 있게 병이 왔다는 소리예요. 한 번 더 뭘 준 겁니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셨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기다림이죠. 우리는 이렇게 인애롭고 자비로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여기에서 아사 왕이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전과 같이 무릎을 꿇었다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를 않죠. 그래서 결국 수명이 뭐가 되죠? 이제 본인에게 주어진 것보다 단축되는 삶을 살게 되죠.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건 이겁니다. 계시록 1장 7절입니다. 왜 갑자기 계시록이냐? 이때 뭐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고 그리고 뭐 할 것이라? 애곡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애곡할 것이다. 그러겠죠. 대동강에서 토마스 선교사님의 목을 베었던 그 군졸이 나중에 회개를 해서 집사가 되고 중직자가 됐어요. 그분이 부활의 때 목을 잘랐던 토마스 선교사님을 뭐 알아볼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만나게 되겠죠. 물론 회개를 했고 얼마나 애통했겠습니까? 우리는 그 장면을 보는 것처럼 아사 왕이 이 시간에 이 자기가 정말 전심으로 의지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졌던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회개하고 애통해 할 것인가 안타까워하겠죠. 그렇죠. 그때가 중요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불신으로 행할 때 왕에게 왔던 이 영원한 손해, 믿음으로 행할 때 왔던 이 영원한 유익,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뭐 합니까? 믿음의 유익을 따라가는. 그러기 위해서 결론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디에 살아야 됩니까? 소망에 살아야 됩니다. 뭐야? 더 좋은 소망. 여기에 든든히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서려면 그냥 서집니까? 잘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눈에 안 보여. 일단은 뭐요?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죠. 자, 어려울 때까지 갈 때는 하루아침에 갑니까? 안 그러면 서서히 갑니까? 서서히 가죠 주로. 그 기간 동안에 분명히 부르건데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 불신앙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 그 하나님께 저 사람들이 뭘 약속했어요?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솔직히 믿어집니까? 기다려집니까? 믿어진다는 얘기는 기다려진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왜? 이게 훨씬 나으니까. 그리고 그때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을 하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이게 이제 진짜 구원이죠.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기다리고 소망해야 되잖아요. 소망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제 축구를 했거든요. 1시 좀 넘어서 나갔으니까 오늘 좀 밥 먹고 바로 나갈 생각이야. 그냥 여러분들은 막 뛰게 해. 그러면 지쳐갖고 금방 퍼져 이제. 그럼 뛰고 나오면 배불러갖고 이제 축구를 할먹했으니까 피구하러 가 이제. 가서 피구해. 나는 이제 크레이더라 공차러 가는 거야. 공을 차는데요. 진짜 경기가 짜릿했어요. 아주 재밌었어요. 선수들이 얘들이 이제 공을 잘 차니까 진짜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시속 게임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이제 마지막 골든골을 하기로 했거든요. 마지막 골든골을 하자는데 누가 넣느냐? 이민주라는 친구가 넣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얘기했죠. 제일 어이없다고. 와, 태영이가 넣었으면 그러려니 하지 내가. 영호가 넣었으면 좀 서운하긴 해도 그러려니 하겠지. 근데 이민중이 넣은 거 그것도 원터치. 그동안 그렇게 킵을 잘 보거든 영훈이가 어안이 벙벙해져서 뭐야 할 정도 쳐다볼 정도로. 저도 분명히 공이 저리 안 가고 이리 올 거라 생각하고 길을 막고 있었는데 나한테 안 오고 다른 데로 갔다. 그쪽으로 안 가고 다른 데로 갔다. 그러고 나서 탁 돌아다니면서 그 기쁜 모습으로 돌아다니면서 깍 하고 가더라고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성질이 좀 날뚱말뚱하면서 아쉽더라고. 진짜 아쉬웠어. 내가 왜 이 얘기를 꺼내느냐.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되겠냐고. 그런데 그렇게 그 골은 즐거웠는데 이건 별로 안 즐거워하더라고. 이렇게 치는 거야 이제. 그러면 민중이만 그럽니까? 민중이만 그러긴 나도 똑같이 뭐. 사학인들 상대로 공을 차는데 재밌더라고. 학생들한테 얘기했잖아요. 승민이하고 승윤이가 나와 있어. 나도 끼워주라. 그래갖고 걔들 팀이 끼어서 같이 했거든요. 얼마나 재밌든지 4학년들 데리고 하는데요. 뭐 4학년들 사이에서는 거의 신급이지 내가. 애들이 뭐냐 뭐 공간 이동한다고 얘기할 정도야. 공간 이동, 순간 이동 막. 근데 솔직히 안 그러더라고. 그러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향해서 이 안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 힘으로 이성이나 감성이나 오성으로 믿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우리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러면 성령 충만은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니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뭐라 치러야 된다?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게 대가 첫 번째가 예배예요. 예배의 핵심이 뭡니까? 예배의 핵심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니. 그렇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래서요, 항상 예배될 때는 먼저 와서 다 준비부터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성으로 들어가면서 얼마나 그게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예수 우리 왕이요.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뭐 필요합니까? 내가 하나님 만나는 나만의 시간이 필요하죠. 그렇죠? 저는 항상 그걸 새벽에 주로 해요. 새벽에 주로 해. 그리고 이제 시간 나면은 찬송가.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내 주의 뜻대로 진짜 고민했어요. 두 찬송가 중에 무엇을 메인으로 쓸 것인가. 왔다 갔다 한 2번 바꿨어요, 실은. 근데 그 스모크 목사 집사님의 그 고백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걸 한 주간 동안 더 묵상하고 싶어서 이제 그걸 메인으로 썼어요. 3딸이 죽어버렸다니까는 한날에. 그 딸들이 죽은 지점에 이르러서 큰 애통 가운데 통곡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께서 26장 39절입니까? 27장 39절입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26장이네요.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27장. 그 고백이 이제 떠오른 거예요. 그러고 그제서야 주님의 심정이 어떠했겠는가를 이해를 해요. 그리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나온 가사예요. 그렇게 나온 가사.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동안에, 그리고 그 집사님이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동안에, 이전에 제가 들었던 복음의 내용으로 이분은 복음 없는 거예요. 복음을 못 깨달아서. 그래서 그런 재앙이 그분에게 온 거예요. 제가 얼마나 회개했겠습니까? 이전에 그 내 메시지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러고 그 자리에서 쓴 찬송가 가사 내용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기를 원하는, 신뢰하는 그 모습이 보이죠. 그게 뭐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이고 기도이고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꼭 나만의 시간을 만드시고 이루시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로 필요해요. 이것은 양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뭡니까? 그러고 저와 여러분들은 삶이죠. 그걸 현장이라 표현을 할게요.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증인됨과 하나님의 제자됨의 삶이 되게 하는 거죠.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이 뭐로요? 이 3가지가 우리를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함 이 3가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줄 겁니다. 하나입니다. 선순환을 이루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확신에 있어서.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일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갈 수 있습니다. 전심으로.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항상 깨어서,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셨죠. 무슨 선물을 주셨어요?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우리 힘으로 해결을 못하는,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을 못하는 그 선물을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붙드심을, 선물을 뿌리치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니 이 믿음이 얼마나 우리를 위한 생명의 길이고 유익의 길인가를 알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과 문제들을 또한 함께 허락하여 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이런 것들이 해결의 대상이 아니고 비움이 채움의 대상이 아니라 이 문제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되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알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시는 재림의 성취 하나님과 다시 오실 하나님과 그날의 부활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죽게 돌아오는 그날까지
우리가 전심으로 갈 수 있도록 구할 때마다 은혜를 더하시고 문제를 통해서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이 길에서 물러나지 않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 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된 우리를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보증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름으로 우리의 일생이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서서 그 능력으로 이 땅의 증인이 되고 다시 일어난 주의 뜻을 이루어 부활의 때에 영광에 참여하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이 자리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주방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